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 한 명이 전도되더라도 여러분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응답받을 사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인생 바뀝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현장 전도 많이 하고 영접 많이 시켜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영접을 안 시켜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를 맛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구원받기 작정된 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영세전부터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복음으로 영광 돌릴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유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캠프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캠프는 결국 빛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현장에 이제 빛이 발해져서 많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캠프 때 많이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를 먼저 살려라. 이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일단 나를 살리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받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된다라고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전도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 제가 많이 제일 얘기한 게, 여러분 질문하면서 계속 답을 찾으라. 그래서 절대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셔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갈등 속에 휩싸여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갈등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딱 만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간증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축복이 이제 이렇게 누려지는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요거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138을 다르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나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게 답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캠프는 어떻게 보면 요 나를 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붙이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나를 살려서 요 나에 대한 답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을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전 캠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비 캠프거든요. 그럼 예비 캠프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캠프를 딱 되는데, 이게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요걸 잘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게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거 한번 뚫어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 현장에 딱 갔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얻던지 정말 기도에 대한 부분이든 뭔가 이 사람이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말씀 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 운동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말씀 운동을 할 뭐가 필요해요? 시설, 집이 필요하죠. 아니면 집이 아니라면 뭐 어떤 뭐 공간을 뭐 누가 빌려주던지 뭐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 오세요. 언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상태도 분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 이런 걸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지역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를 준비해 놔야 뭐가 됩니까?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 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일단 어디서 그러면 하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해야겠다. 제자는 누구냐? 내가 제자다. 그러면 누가 대상자냐?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가 대상자다.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이 대상자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야, 다시 말하면 말씀 들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아야 교회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렘넌트 후대들에게 말씀 운동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요 역할을 하세요. 조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조장. 특히 어떤 제자가 있어요. 이 조장. 사람 좀 모으고 미리 준비시켜 놓고 영적 상태 준비해 놓고 요런 거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역자, 저 같은 사역자가 가서 그들에게 딱 말씀 전달해 줄 때 여러분 영적 배경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안 오고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와도 이게 살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게 딱 봤었을 때 요 말씀 운동, 교회 안의 말씀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교회 바깥에서 이제 시스템을 얘기한 건데 사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유 목사님이 그냥 막 억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한 지역에 갔을 때 교회 바깥에 어떤 현장에 딱 가면은 반드시 그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 있는 지역 회당부터 들어가면 좋은 게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알려주면 그 말씀에 반응할 경건하고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아니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이런 지역 갈 때마다 거기는 다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특히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전체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바깥 전체를 딱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전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요런 걸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돌면서 순회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만남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시설을,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시설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을 만나서 한 지역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곳 속에 요건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겠죠. 그럼 만약 요거다 그러면 요게 생길 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얘기하고 말씀 운동의 중요성 얘기했는데 이게 통해. 그러면 이 사람 집을 통해서 또 이 제자를 통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모여들 수 있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뭘 세우는 겁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찾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겠어요? 당연하지만 하나님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이걸 가지고 24 생각하면서 24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하고 가야지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 나오면 제자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이후 캠프가 있는데, 이후 캠프는 뭡니까? 사실 이 이전 캠프가 되면 이제 현장 캠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 캠프 좀 마지막에 좀 다시 얘기하면, 이후 캠프가 뭐냐면요, 이후 캠프는 한마디로 그럼 그때 만나진 사람들을 어떻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요 루디아 같은 제자, 자기 집을 오픈한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제자가 나오면 제자를요 그냥 두지 말고 빠르게 이 사람을요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말씀을 빨리 알아먹어요. 한 번 얘기해도 금방 실천하고 금방 자기 걸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딱 나와서 확립이 돼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요 이후에 지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응답 받았다? 이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전 캠프를 통해서 요렇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은요 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현장 캠프. 비로소 이제 그 현장을 파고들거나, 때로는 뭐 많은 사람을 모으는 집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반응이 좋을 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제자를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그 지역에 지속할 제자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스템 캠프, 요렇게 현장 캠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걸 준비해 놓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때는 뭐 초청도 하고, 이때는 또 연결도 하고, 이때는 막 만남도 갖고, 그리고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런 사람들 속에 또 요렇게 해서 연결되는 사람 속에 또 지속할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또 지속 제자가 나와요. 그럼 이 지속 제자를 또 어디로 넣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찾아졌던 요 시스템 안으로 이제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처음에는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요렇게 캠프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교회 안의 성도나 교회 바깥의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냐? 현장 곳곳마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한 300명, 400명 만나진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교회당 걱정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시스템 몇 개 갖고 있냐라고 한번 숫자로 세보라니까요. 적어요. 근데 다락방 교회들 가서요 많이 이렇게 보시면요, 그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주보에다 교회 시스템을 딱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숫자 한번 세보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되게 큰 교회다 싶은데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다 싶은데 생각보다 숫자 세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숫자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유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다락방이 뭐 실종되고 있다, 뭐 옛날에 이런 메시지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현장에서 요거를 하는, 캠프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시스템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좀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뭐가 좀 돼 있냐면 조금씩 개인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개인화 할 수 있는 응답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사람을 찾아서 요런 사람 개인화하고 요렇게 또 지속제자 나오면 이 사람들을 개인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돼. 뭐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현장 시스템 캠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말씀 운동에서 개인화가 돼야 이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지사님이 이제 딸들 있잖아요. 뭐 은재이도 있고 뭐 이렇게 딸들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말씀 운동 들어가서 말씀 운동대로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 중심으로 시설과 그러니까 제자와 그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돼요? 시스템이 되죠. 그럼 시스템이 되면 그 아이들 한 명은 또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서 현장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 초청하는 날, 내지는 이 친구들 복음 전하는 날, 그래서 초청, 연결, 만남, 뭐 방문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또 지속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또 모아갖고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서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화를 계속 시키면서 또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또 말씀을 받고 좀 확립이 되면 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친구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개인화돼서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인도받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으로 한 두세 명 시작하고 4명 뭐 5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막 20명, 30명, 50명 막 100명 이렇게 된다니까요. 캠프가 제대로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몇 군데를 세우더라도 현장 캠프가 제대로 되는 데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가장 큰 키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 말씀 운동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관계돼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여기 사는 이제 말씀 운동에 다락방이 있겠고, 그리고 개인 양육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광렬씨 말씀 듣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어려워서 막 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개인 양육, 그러면 이제 개인 양육은 뭡니까? 개인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을 굉장히 세심하게 돌보는 거죠. 유모같이.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복음 아니면 안 된 갈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 양육이죠. 다락방은 뭡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그래도 계속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인도받을 사람들, 말씀을 받을 사람들 여기 모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한 다락방이나 한 시스템 안에 개인 양육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모여드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다 개인 양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나지는 사람이 영접이 됐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혼자서 아까 얘기했던 혼자서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을 얻고 예배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혼자 기도되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한 어떤 실천이 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전달하는 과정을 훈련시키는 걸 확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장 가보세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엄청 깔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 가면 말씀 운동하기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내지는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요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구원 확신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사실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구원 이해는요 뭐하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한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에서부터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늪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절대 빠져나왔어요. 목까지 찼다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늪에 빠지고 거기서 저주받고 재앙 속에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요 운명 속에 묶여 있는데, 요걸 강한 손을 잡고 빼줬단 말이에요. 요걸 구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겁니까? 사실은 근본 문제를 사람들 현장 가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딱 물어보세요. 죄가 뭐냐 물어보시라니까요. 현장 가서 전도할 때 내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런 과를 딱 할 때 죄가 뭐고 구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고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거의 다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죄를 거의 사람들은요 자범죄 수준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제일 처음 만나면 제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 너희들 죄 얼마나 졌냐? 너희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감옥을 하면 너희들이 몇 달 정도 갈 것 같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뭐 몇 달 가겠냐? 뭐 2달, 3달 가겠냐? 여기 혹시 살인 저지른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없죠. 뭐 너희들 중범죄 저지른 사람 있냐? 뭐 도둑질한 사람 있냐? 뭐 강간한 사람 있냐? 뭐 없대요. 그럼 너희들 감옥 가면 얼마나 가겠냐? 얼마 안 간대요.
그죠? 요즘 살인죄 저질러도 한 뭐 적게 가는 선 5년 10년밖에 안 가요. 진짜 뭐 고의로 했다 해야지 20년 막 가끔 뭐 진짜 악한 게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고 사형 나오지. 진짜 웬간해서는요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그럼 뭐 부지중에 저질렀다가 5년 이하로도 나와요. 뭐 정상 참작되면 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자범죄 그럼 얼마나 가겠냐, 맞죠? 근데 그만큼요 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특히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 늪에, 죄의 늪에 빠진 영적 상태가 있다. 모르는 거예요. 원죄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원죄라는 건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단대로 시편 14편 1절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바로 원죄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끌려가는, 결국엔 지옥과 운명에 빠져있는 인생이 우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까 황현씨가 딱 그 예배 시간에 막 얼굴에 피를 떡지떡지 묻혀있는 귀신이 막 있더래. 막 그거 무서워갖고. 귀신 보이는 거죠.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메시지 들을 때 메시지에 초집중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잘 못 건드려요. 왜? 청군천사 와서 도와주니까. 근데 요 메시지 못 듣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찾아가갖고 한 대 때리고 이게 딴 생각 썩 집어넣고 막 복음 집중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어떤 사람 막 눌러서 졸리게 만들고, 막 어떤 사람은 제가요 옛날에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아들 똑같아. 그 장로님이요, 제가 맨날 이게 맨날 저기 교회 오른편에 앉아 계셨거든요. 딱 앉으시는, 처음 이렇게 예배 설교 시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좋으세요. 딱 설교 끝나면 눈 떠. 그 아들내미가 성가대에 왔다 잘하신 분이었는데 제 옆에 딱 앉잖아요. 설교 시작하면 자. 그 제가 항상요 막 꼬집고 좀 일어나세요 집사님. 그러면 내가 맨날 깨웠거든. 근데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막. 근데 옛날엔 제가는 좀 그냥 왜 그러지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 걔도요 예배 시작하면 졸아요. 끝나면. 근데요 지금 하여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장로님 아들 한 명은 그 막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했거든요 걔가. 근데 이상하게 메시지 받으면 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만났는데 얘가 무신론자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당장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귀신 보이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기 싫건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신이 근데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이 현장을 막 진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요 모든 길을 다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 들어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약속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딱 믿을 때 요 세 가지 문제가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뭐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항상 계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큰대 제사장.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 읽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말씀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내 안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 십자가의 피가 제물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그래서 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피제사, 그리스의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왜냐? 날마다 우리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난 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죄 용서해 주시겠대. 영원히 끝내 버리셨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만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구나, 다 이뤘다,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뭐 하늘 성소 휘장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찢었으니까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찢어주세요? 그 성소 휘장을? 예수 믿는 자.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다 여셨구나.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바보, 혼달, 희수 다 울터 캡숑 다 붙여도 진짜 말할 거 없는 전 멍청한 사람이라 봐요. 왜요? 암만 똑똑해도 요거 모르면요, 영적으로 마귀에 잡혀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 여러분 딱 가보시면요, 마귀가요 눈에 보이면, 죄가 눈에 보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떠난 게 죄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불신자가.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멸망받았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권세 아래에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실 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딱 살리는 방법은요, 말씀을 확실히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제대로 딱 붙잡고요, 딱 읽을 때. 제가 예전에 창녕에 한번 딱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거의 우리 목사님 연배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길 완판을 그리는 거예요. 완판을 그리는데, 이분이 왜 완판을 그리냐면 귀신이 맨날 보여. 어느 정도 보이냐? 자다가 눈을 뜨면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떨어졌어.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깜짝 놀라서 막 지나가다 보면 막 비석 뒤에서 귀신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막 귀신 찾아올 때는 막 너무 시달려갖고요,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 막 이제 그리는데, 구원의 길 때 언제 떠나가냐? 귀신이 떠나가는 타이밍이 있대. 그것도 막 불신자 상태 이렇게 다 할 때까지 안 떠나간대. 근데 언제 떠나면 좋은 교 선행 차랑 이걸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 있죠. 요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 때 마귀가 딱 떠나간대요. 말씀을 고백할 때 떠나간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박살냈다 그러면서 막 선언하는데 떠나간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 네 머리, 네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딱 선포하는데 마귀가 떠나간대. 신기하게.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 딱 뭐냐, 딱 그거 고백하면서 그 말씀 고백하는데 싹 도망가는. 왜요? 마귀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딱 얘기할 때 떠나간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안 되는 것들 어느 날 흑암 떠나가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마귀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모든 것을 잡고 있구나. 근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자,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부흥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 최고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말씀 운동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누리도록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하신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완전 불행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뭐 할 때요? 그 은혜를 믿을 때, 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이 근본의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요거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사실 이게 다른 말 아닌데, 자, 두 번째 뭡니까? 시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는 단계.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는 사람 많아요. 물론 대충 알아서 그렇지 아는 사람 많다니까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거 스게 일곱 아들이요, 이걸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령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단계 아니라 두 번째, 믿는 단계.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알면 믿을 수 있죠. 근데 믿는데 세 번째 뭡니까? 시인하는 단계. 자,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람바노라는 말인데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와주세요 이게 영접이 아니라, 영접이란 말을 자세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근데 세 번째 뭐로 됐습니까? 믿고 시인하는 것도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고 싶다고 시인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들을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은혜로 이게요, 시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체험해봐서 느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은혜를요 한 사람이요 딱 받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지속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그 은혜를 지속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여러분 쫙 보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개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 영준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영준이를 이 복음운동에 인도한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영준이 여기 있는데, 말씀운동에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친구는 뭔가 시험에 든 내용이 있는지 떠났대. 근데 영준이 지금 있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제가요 1대1 하나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을 주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요?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한테 구해서 답이 안 나더라고요. 사람은요 저를 시험되게만 만들지 은혜밖에 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진장한 은혜를 주세요.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냥 선물은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야? 진짜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완전 멸망받았는데 건져 주셨잖아요. 맞죠? 일단 감사가 안 나온다. 이게 구원의 축복 뭐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시는 게 구원 때문에 감사하다 정상이에요. 신자가 구원이 감사 안 하다 비정상이에요. 그게 명과 병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본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싸워서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혼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근데 마귀를 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 여러분 지은 죄 없앨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아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죄 짓고 일부러 남한테 해코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졌다, 아니면 내가 정말 연약해서 사탄에 속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니까.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얘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나중에 한번 1장 읽어보시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죄를 해결받았구나.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라. 죄를 고백해라. 여러분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떠나 있는 거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길을 주셨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이 영어의 정관사 이 더 있잖아요. 더, 요 말은요 유일한 거에 붙이는 거예요. 보통 더가 붙는 단어는 더 외에는 딱 하나 있는 그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겠다는 그 진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 창세기 3장으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생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 여기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감사할 거래요. 근데 여기에서 감사된다, 쟤는 웬만한 문제는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사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봤었을 때는 뭐예요? 막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작은 일, 큰 일, 막 여기에 막 붙잡혀요. 왜요? 사실은 내 모든 문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믿는 사람은요, 사실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알거든요. 저는 대부분 문제를 보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 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운 재앙 때문에 저기 딱 왔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있죠? 6가지. 여기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6가지. 제가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저 뭐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원래 마귀 자녀, 저주받아야 될 마귀 자녀였습니다. 근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이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조에 묶여있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팔자에서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 내가 정신 문제로 계속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모든 정신적인 그 짐과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불신자 상태 이거 딱 써놓고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화살표하고 요거, 그러니까 제가 올린 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제가 올린 거 보시면 저 항상 요거를 제가 기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항상 구원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니까 내 육신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킴을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내가 완전히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맞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천국에 나를 하나님 입성시키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이미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재앙의 대물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제 모습을 많이 살펴요. 저도 대물림 많이 왔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의 가문 대물림의 저주가 저는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희 집안에 중독 문제, 저희 집안에 막 흐름 문제 있거든요. 막 이상하게 무능 무기력 문제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찾아오는 거 있는데, 제가요 그 부분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넘어서지는 응답을 좀 받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후대에게 그리고 내 후대의 후대에게는 이 많은 영적 대물림들이 고통으로 많이 전달되지 않고 내 대해서 많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 지난번에 우리 들으셨잖아요. 재직 세미나 직접 들으셨잖아요. 맞죠? 저는 딱 이병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그런 문제들이, 이상한 저주들이 반복이 된다, 재앙이 계속 온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저주 재앙이 왜 임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꺾이도록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꺾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꺾어주셨기 때문에 누리세요. 이제는 꺾어주신 그 주님을 누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를 꺾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주팔자 운명 세상 것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잡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대물림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저를 이제 후대와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받는 자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데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진짜요, 구원의 길 같이, 제가 오전 메시지 하다가 결론에서 좀 얘기하다 좀 말하는데, 구원의 길 같은, 여러분요 복음 누림의 나의 정리된 내용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을 매일 길든 짧든 여러분 누리세요. 그걸 가지고 모든 일에 사용하세요. 흑암도 꺾고 정말로 복음도 적용하고 신분권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런 많은 만남을 갔는데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을 꺾어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앞에서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돕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여러분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에게 옵니다. 와요. 유목사님 하루 종일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천군 천사 동에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 주님께서 해결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 뱉으면서 모든 흑암은 주 예수로 이걸 막는 흑암, 이 구체적인 흑암을 꺾고 이 일을 막고 있는 흑암, 요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흑암에서 주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가시. 진짜 여러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정도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옵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만 이게 다 있잖아요. 다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워낙 기도를 안 하고 워낙 안 믿고 워낙 안 누려서 그렇지 구원의 확신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끊을 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받았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누리시고요. 이 5가지 확신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24 응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갑니다. 삶 오늘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24 하나님의 응답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특히 여긴 5회 예배 모이신 분 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5회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요 진짜 이거 하세요. 24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이룰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위한 미션을 실제로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신지사님 저와 포럼했는데 아이들하고 어떻게 우리 말씀 운동할 것인가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밑작업을 딱 해놓은.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밑작업을 딱 해놓고 목사님 얘네들 언제 와서 이게 사역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할 만큼 딱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 제가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하고 있다가 가서 흑암 꺾고 딱 사역 일정 스케줄 딱 잡고 그럼 지속 사역을 딱 잡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도 말씀 운동을 가지고 확립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딱 그러면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요. 살게 되면 어떤 시간표 옵니까? 반드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주변 캠퍼에 쓰는 현장 캠퍼에 쓰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시간표 됐다 그러면 이제는 딱 디데이 잡아놓고 팀이 딱 돼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팀 구성 딱 돼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하겠다 해놓고 딱 사람 딱 모아갖고 그때 딱 복음 한 명씩 주면서 이 사람들 또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집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그 모든 일에 24 이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집 좀 갖고 못 하잖아.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지. 맞죠? 이거 갖고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그거 하려고 그냥 여러분 오고 가면서 그거 24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뭘 체험하게 됩니까? 힘을 얻게 돼요.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미리 준비해 놓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요거 정말 해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뭐가 딱 옵니까? 이제는 뭐 힘이 오고 응답이 오고 증거가 딱 오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받는 분들은 그냥 다른 거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를 통해서 24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응답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